네, 오늘도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에는 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여기는 사울을 선택하시고 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헌신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이 사울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성령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시면 마치 무당이 신을 받기 위해 구판을 버리고 정성을 쏟아서 신의 능력을 받아내는 것처럼, 이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언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특별히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실제로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고 사울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일꾼들에게 제한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한 지식을 주심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게 될 때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 모세를 돕게 했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는요, 제한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목적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유나 은사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구원을 위한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역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또 구원을 위한 계시, 이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달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된 일꾼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울 자신 외에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울의 숙부가 암나귀를 찾다가 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볼 때 이 사울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이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나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을 선택하셨는가 알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12지파가 다 나와 제비를 뽑는데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 이 마드리의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울은 자신이 제비에 뽑힐 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왕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왕을 세울 때는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신탁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나오게 되면 자신들이 믿는 이 신의 신전에서 제사장들이나 무녀들의 신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진짜 신이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이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왕 만세를 부르게 될 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인정하고 따랐지만 27절 말씀에 보시면 일부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사울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울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부를 때 이 요수아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을 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요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신약 시대는 구약과 다른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울과 같은 성령을 주셔서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런 성령을 체험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 성품과
다른 성품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될 때 내게 주신 이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사울은 왕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사울이 점점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경고를 듣지만 돌아오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시는지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